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 관심이 참 많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사진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내가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또 올려서 이렇게 사는구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꾸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는데 화려한 것처럼. 또 얼굴이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얼굴이 이쁘게 보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리기도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나와 현실의 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요, 이것이 꼭 인터넷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더 많이 생각을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과연 사람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가 만나는 5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5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들의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속마음,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냥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고요.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여러분, 싹이 뭔지 아세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씨앗이나 줄기에서 처음 나오는 어린 잎이나 줄기. 그게 싹이라는 겁니다. 씨앗이나 줄기에서 처음 나오는 어린 잎. 그 줄기 어떻겠습니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여리고 연약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싹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곳으로 올려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낮아짐으로 승부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세상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가? 이런 관심들이 회자되고 지향하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별로 중요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부족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작은 것,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작고 여린 한 싹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짐승들의 먹이통 작은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메시아이셨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변방 중에 변방,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골 중에 시골, 깡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전능자다. 그걸 드러내셔야 되는데 무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도록 숨어 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셔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요? 이런 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따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서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재밌지 않나요? 가진 것 없으신 분이 누울 곳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고 연약한 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믿지 않았을 때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예수님은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분으로 오셨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크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하셨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한 싹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비밀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죽음의 고통에 고민하지 말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과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죽으면 권력도 필요 없고 죽으면 재물도 필요 없고 빈손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힘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줘도 나중에는 구원의 영생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어가지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칼에 뱀을 당하고 짐승에 물려 찢기고 펄펄 끓는 그림이나 불타오르는 장작등 위에 산채로 던져지고 매달려 타 죽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아닙니다. 한 싹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작다, 내 삶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싹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모든 부분에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늘 주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싹은 연약합니다. 맞지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한 싹은 천천히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빨리빨리가 대세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일상인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놀러 가면 사람들은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죠. 그만큼 세계적인 공통화가 된 듯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보내면 일주일 안에 다 받습니다. 그만큼 바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빨리빨리 근성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항상 빨리빨리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빨리빨리 드리고 일찍 마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언제부터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창세기가 저작된 연대를 대략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C를 나누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하루아침에 자라는 보석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리 나무 아시죠? 그 나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슉 자랍니까?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언제 자라는지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버섯처럼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늘 변함없이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변함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원의 계획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 세상은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3년을 준비해서 30년을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3년이 더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단기간, 무엇이든지 빨리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삭이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역사하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벌을 내릴 자들은 벌을 주고 상을 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심판을 자들보다 구원할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천천히 자라가는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한 싹이 천천히 자란다는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성령보다 말씀보다 내 뜻, 내 의지를 먼저 앞세우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말씀 듣는 것이라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매사에 진중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조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 외우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냐?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니까 자꾸 내 뜻, 내 의지, 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 계획과 그 의도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셔서
주님께 순종하셔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뜻을 쫓고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한 싹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강력하게 힘있게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연약한 한 싹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삶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옹호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누구 편? 가난한 사람. 주님은 누구 편? 없는 사람들 편. 주님은 누구 편?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을 편이셨어요. 왜 그들 편이 되어줘야 되느냐?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고 그들이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에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듣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재단을 합니다. 아주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한 거죠. 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악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야 약한 자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신들을 심판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심판자를 두려워하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닮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주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취하고 눈물을 닦아주실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눕고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심지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평화가 없는 것, 전쟁이 있는 것,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험 들으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결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없다. 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자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우리 주님은 한 싹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싹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싹이 천천히 자라서 강력한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또 여러분 작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